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왔거나 또한 온라인으로 조인하는 성도들이거나 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선포되어서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평생 잊지 못한 말씀으로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오늘 이 말씀 나눌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7편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몇 개는 소제목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도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윗의 십가론,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아, 요 십가론이라는 아주 생소한 말이 등장하는데 정확한 뜻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시가연이라는 말이 아마도 시의 한 형태가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식 방송을 듣다 보면 진행자가 곡 소개를 하면서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비발디의 4개 중 봄, 3악장 알레그로를 듣겠습니다. 주로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클래식 음악의 템포를 의미하는 알레그로, 아다지오, 비바치에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곡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용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래하듯 부드럽게 라는 뜻의 혹시 아십니까? 음악 이제 그를 좀 기억하신다면 노래하듯 부드럽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악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본 단어입니다. 칸타빌레. 그다음에 표현을 풍부하게라는 의미의 에스프레시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가연이란 그와 마찬가지로 시의 어떤 형식이나 표현을 보여주는 용어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연의 히브리어 어근은 wonder, W-A-N-D-E-R, wonder, go astray, 헤매다라는 뜻이 있고 상황이 급변하는 의미를 지닌 ups and downs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가연 뒤에 뭐라고 또 더 붙여진 말이 있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말이 소제목에 덧붙여 있습니다. 구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 중 한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다윗과 대적하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권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넘어간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휘하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심리적으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왕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적대감을 가졌던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굿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대적한 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윤이라는 단어는 이런 소제목이 갖고 있는 배경과 오늘 읽었던 시의 내용으로 짐작해 본다면 적에게 비난을 받으며 쫓겨 헤매고 다니면서 감정적으로도 불안한 업앤다운스를 표현하는 그런 장르의 시를 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6편의 우리 시편을 보면서 대부분이 어렵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다윗의 개인적인 형편에 대한 토로, 개인적인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근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바로 그것은 이게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앵라인을 보신 분은 정확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그 포인트가 뭔가 하면 정의, 의로움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9절에 의로운 하나님, 11절 의로운 재판장, 악인들에게 진노하는 하나님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신앙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의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인간의 삶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정의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로 가득 차 있다는 현실인 거죠. 1, 2절을 잘 보시면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빚쟁이에게 쫓기거나 자기를 귀찮게 하는 자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잡히기만 하면은 잔인하게 죽여버리겠어? 라고 벼르고 있는 자들로부터 생사를 건 도주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위험에 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지금 제가 흰색으로 좀 구별해 놨는데,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죠. 자기가 추호라도 잘못했다면 잘게 벌을 받겠다. 심지어 적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해를 내가 끼친 게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겠다. 그런 거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나는 결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완전 불결한 퍼펙트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여기서 이런 일이란 조금 전에 이제 보셨듯이 부수라는 사람, 소제목에 언급되었던 부수라는 사람이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일, 그런 일에 관련해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6절에 자신의 무고한 상황에 대해 대적들을 꺾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지만 사실 오늘 시편 7편은 실현되지 않은 정의는 개인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만연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7, 8절이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주 앞에 모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자리 잡으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의 심판자이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기의 케이스를 내주는데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케이스를 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케이스는 왜냐하면 만민에게 정의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나요? 9절에서 11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고 의로운 자를 안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너센스는 반드시 증명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아,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검정 가운을 입고 근엄한 모습으로는 어떤 이미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악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찾아내어서 절대적 정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런데 많은 분들,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좀 불편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6절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진노로 일어나라. 그리고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서 재판장이시므로 날마다 악인들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게 너무 다혈질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의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이 어서 오세요. 박민자님 환영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늘 받아주고 오쭈쭈하는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의에 대해서 바로 진노하고 매일이라도 진노하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하나님이어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방 어렵고 억울한 일을 겪은 이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이 있다면 정의에 대해서 둔감한 재판장일 것입니다. 자신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줄 재판장이 불의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나 분노한 마음이 없다면 그만큼 절망스러운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날마다 악인들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불의한 세상에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간다 이디아민, 뭐 크메르 무주군의 뭐 폴포, 뭐 정말 킬링 필드를 만들어놨던 시대의 살인마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자살로 생을 마치게 했습니다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은 숫자 정말 두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주보다도 귀한 생명을 전쟁을 일으키고 짐승들처럼 잔인하게 죽이고도 멀쩡히 살다만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뭐 각각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잘 먹고 잘 살다 갔어요. 살빙빙 찌고. 근데 그런 자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자를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신이 없다면 세상은 그저 힘의 논리밖에 남는 게 없는 거. 힘센 놈이 적입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내가 강해져서 내가 남들을 밟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조폭 같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의로운 하나님, 악에 분노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불의가 만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에 분노하는 하나님, 거기에 아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근대사를 바꾼 역사적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 뭐 살아생전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모부가 야, 나보고 막 소리 지르더니 그때 같이 살고 있었어. 박정희가 죽었대. 이러면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던 날 12.6 사건이죠. 그때가 몇 년입니까? 79년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모가 막 일어나게 됐죠. 전두환 신문부가 나. 근데 그 이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 근대사를 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독립운동과 김구 선생은 주위에 그 사람의 방향과 사상을 싫어하는 정치 세력이 많았습니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육군 소위였던 안두희라는 인물이 그런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1949년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구 선생이 당시 살아서 자신의 생각을 잘 펼쳐내셨다면, who knows? 우리나라는 maybe 분단하지 않고 통일 국가로 잘 섰을지도 모릅니다. 김구 선생이 1949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195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한반도는 전쟁에 불과하게 휩쓸리게 되죠. 3년간 온 나라가 동족 상잔의 피바다로 축토가 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분단국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김구 암살범 안두인은 당시 정치 세력의 비호를 받아서 그를 사주했던 무슨 김창룡인가 한 사람이 헌병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 암살자를 모시고 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봤던 사람들이 암살자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잠시 감옥에 모셨다가 사면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죽인 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치를 떨며 분개했습니다. 깜살범 안두인은 그를 비호하는 정치 세력이 들붙어서 군인 납품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군인 납품업은 배경이 없으면 그거는 따내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아니, 사람을 죽인 암살범이 어떻게 군인 납품을 그거를 따낼 수 있나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비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79세가 되던 1996년 얼마 전이에요. 그가 79세가 돼서 그런 날 한 시민 버스 기사가 그 집을 침입해서 몽둥이로 그를 살해했습니다. 안두희를 그렇게 처단했던 박기서라는 버스 기사는 자신이 그 거사에 사용했던 몽둥이를 준비하면서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정의봉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세 글자 글귀를 새겨서 그걸 들고 그를 쳐서 처단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살인죄로 구속 수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2의 독립운동가라는 칭송과 함께 모든 여론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암살범 암두이가 드디어 자기 죄값을 치렀다는 반응이 모든 국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 암살범을 처단한 버스 기사는 살인자로 수감 생활을 잠깐 했지만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자로 사면되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지금도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47년생이고 그래요. 지금 70대입니다. 당시에 40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정치가들의 입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세상 이런 말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공정이나 정의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단증하는 현상이죠.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가 득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당사자들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 대우와 갑질로 억울함을 당한 이들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만연한지 영화 감독 박찬욱이라는 사람은 이런 영화를 만들었죠. 복수는 나의 것, 그 다음에 올드보이,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 이게 그 유명한 복수 3부작이라는 거죠. 내용이 다 복수예요. 왜 이런 복수 영화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인기를 얻죠? 사람들 마음에 대리만족을 주고 저건 잡아 죽여야 돼. 억울함을 당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이러한 복수에 대한 영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람만 복수에 불타는 게 아니죠.
정의가 무너져서 복수심에 불타는 것 선상은 유니버설이에요. 우리나라에 인기를 끌었던 이 킬빌 두 편으로 나왔고, 그 다음 걸 보면 이 지금 테이큰이라는 리암 니슨이라는 사람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분은 이 사람 영화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3부작으로 나왔어요. 테이큰. 자기 딸을 납치한 것들을 가서 처단하는, 복수하는. 복수에 관한 것은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가요에도 그런 복수하는 가사가 있는 가요가 있다. 데이트를 쳤죠. 혹시 아십니까? 복수하는 내용의 가요가 있어요. 에일리라는 여가수가 부릅니다. 아주 데이트작입니다. 아, 저는 몰랐는데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몇 번 듣긴 했는데 가사가 아주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목이 뭔가 하면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내용이 뭔가 하면 이쁘지 않다고 차인 여자가 확 변해서 전 남친한테 나타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가사. 복수하는 데이트작이죠. 모든 사람들 심리에는 부당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것은 결코 못 참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불같이 분노하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인가요? 성경의 말대로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혹시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으셨는지 뭐 한두 번은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날 며칠을 억울함에 분해해서 그런 지냈던 것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이 다 해결이 됐냐 말이죠. 아니면 그 당시에 해결이 안 돼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나 이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에 정의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개인이나 사회 정의를 논할 때 우리 자신은 늘 정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은 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쪽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런 것을 victim syndrome, 피해자 증후군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된 적은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악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지금껏 다윗의 시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1편에서 6편까지 봤는데 이 다윗이라는 자가 혹시 피해자 증후군에 속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자매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뱀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를 행하는 그리고 주께 서로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된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증후군에 속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있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덮어주셨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Oh, I'm fine. Oh, I'm lucky guy.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들려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를 지은 다윗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무작정 사면령을 내리고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군데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술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는 죄로 참으시고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누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고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무작정 막 죄를 덮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면서도 그래도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까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대신 받게 한 것입니다. 그냥 막 덮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대신 죄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서 모든 악에 대해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받고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리에 벌 받아야 할 우리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No one can imagine.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죄를 덮어주셨을 때 지금 여기 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 다윗의 죄를 포함해서 그런 죄들을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한 것이죠. No one can imagine such a way. 아무도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방법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런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actually very trembling. 정말 무섭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정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이 땡스기빙 선데이입니다. 2023년 얼마나 어떤 감사 제목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특별히 2023년에 올해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감사 제목들이 많이 생각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을 통해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네. 제일 17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I give thanks to the Lord according to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무서운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두려운 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치러야 될 그 무서운 죄의 벌을 아들을 보내서 대신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매년 맞이하는 감사절입니다. 무엇으로 매년 오는 그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짜내서 이번 해는 뭘 감사할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매년 매년 감사해도 닳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의로운 하나님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도 의롭게 하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운 그림을 드러내 주신 주님. 거기에 대한 감사,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절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의 이름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과 부당함으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정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귀한 그리스도 독생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고 저희도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일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몫을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